오늘 본문인 그 이사야 64장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의 징계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중보기도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원하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백성을 외면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그들을 외면하신 것으로 생각하기엔 아주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몸을 하늘에 숨기신 건 아니었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 몸을 숨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가리시고 강림하시기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실 경우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은 뭔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불에 닿으면 재만 남고 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큰 불은 물을 뿌려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재앙을 얻게 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 불에 비유해서 이 권능의 역사를 원수들 앞에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방 나라들이 떨게 해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방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도 작고 인원도 작고 강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상대할 수는 없었죠.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불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이방 나라들은 쉽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섭이 살라지듯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문에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알다라는 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뭔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로써 대적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지요. 선지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에는 불이 많이 쏟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떠오르고 땅은 진동을 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땅이 흔들리고 화산 분출이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극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고대인들에게 산은 아주 견고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저 견고한 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강림하셨어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겪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건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교만한 이방 사람들을 갑작스럽고 무섭도록 느끼도록 강림하셔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만드실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이사야는 과거의 일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던 겁니다. 사절은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다른 신들의 무능함과 비교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강림하시고 산을 진동시켰던 그 일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신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과 다르게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 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인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앞부분을 좀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된 삶을 주어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후반절 말씀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주신 겁니다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노의 말씀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커녕 오히려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 죄를 짓는 게 바로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며 지금 겪는 이 비참한 심령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저질러온 죄악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 내 양심 가운데에 무언가 찔리는 일,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짐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공연하게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늘 두렵게 여기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과 의로운 일에는 우리가 당연히 앞장서야겠죠.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의를 당당하게 행할 때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발자취 가운데 하나일 줄 믿습니다. 6절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 상태가 어땠는지를 같다, 뭐뭐 같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앞부분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의를 옷으로 비유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바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신들의 의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처한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의가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천국 비유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의복을 입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의복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라는 거죠. 근데 그 예복을 준비하는 건 본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혼주가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후반절을 보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마치 시든 꽃잎과 잎사귀와 같아서 이스라엘을 시들어가는 잎사귀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처해 있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죠.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바로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무라 봤을 때 하나님의 이치는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잎은 싱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뿌리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분리된 삶, 하나님부터 스스로 격리시킨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붙잡는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러한 뿌리와 분리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분발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현재 아주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 바라볼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잎은 마른 잎사귀와 같은 처지로 전락된 것입니다. 5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죄악된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이사야는 이제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라는 그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들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건과 연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지으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종종 토기장이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토기장이처럼 흙을 빚으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주권을 간주할 때 바로 토기장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이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기장이라 부르는 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존재되심을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호소하고 그것을 떠나서 회복을 시켜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토기장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합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할 입장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스라엘이 아주 회복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분노하지는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사야는 현재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비롯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들이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온 유대 땅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는 유다 상업들과 성전이 파괴된 사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유다 성읍을 바로 주의 거룩한 성읍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큰 피해를 보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지금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한 번 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니까?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 번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 사건들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포로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시대를 넘어서 이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들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미리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중보자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주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잘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계획으로 늘 일하시는데 우리는 늘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보다는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이거 맞지요?
하며 확인만 하고 물음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의 믿음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없음을 먼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상황을, 나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만끽하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까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나을 오늘을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